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 들은 사람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 임재가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또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하는 것들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주시는 말씀만으로 살 수 있음을 그 말씀으로 함께 정말 그 영혼이 부요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입술에 정말 그 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기에 강건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단순히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독생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받은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다가와 시험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나누었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는 말씀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결말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그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상 다가오는 그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쫄거나 정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권세 안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서
그 예수님의 그 다음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다음 행적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눌린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입부에 도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그러한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우리도 행사하며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권세,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질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냥 우연히 인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읽으면 어느 장면이 생각납니까?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받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권능이 함께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이미 그 세례의 현장 가운데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18절 말씀은 왜 되풀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메시아로서 받아 누리는 그 유일무이한 권세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여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서게 될 것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너희 귀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천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진상 고객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정말 위축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 환경 앞에서는, 이 상황과 조건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9절, 20절 당부의 말씀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바로 전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20절에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참 고독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하면서 때로 아플 때 그 외로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는 연약함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권세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권세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때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여기 가면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기 가면 권세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항상 선포해야 되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든 사실은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충분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 다른 종류의 이단이나 해로운 가르침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이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세 있는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구절을 아주 careful, 정말 주의 깊게 택하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흘려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국에요, 굉장히 한국이 복된 나라입니다. 한국에 예수님이 많아요. 보혜사도 많아요. 재림 예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이 이제 우리 그 한국이 복을 받았나 봐요. 다시 돌아온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보혜사 성령님의 자리를 자기가 사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홀로 독생자이신 그분에게만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위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누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폈어요. 권세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권세의 본질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 여러분, 자석의 그 자력이 여러분 그 못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실험 같은 거 해보셨죠? 여러분, 핀을 여러 개 붙이는 그런 실험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그냥 떨어져 있는 핀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나 자석에 붙게 되면 또 다른 작은 자석이 되잖아요. 그 자석에 있는 자성이 흘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다른 못이나 핀이 그 위에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그런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자동적으로 그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마가의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마가가 예수님의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아마 이런 말 가지고, 이런 어투를 가지고,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여러분,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없는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미궁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성경 말씀을 펴면서 너무 고민했던 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21살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저에게 걸어오시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영혼 안에 하나님이
꽂아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한 그런 예수님의 권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칠 때 항상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물러가라, 병은 나아라,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에게 직접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그 누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또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선택했다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쭈뼛쭈뼛하면서 내게 그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같은 긴가민가한 태도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이긴 해요. 오렌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렌지를 수십 년간 평생 동안 연구해온 박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박사는 미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렌지를 먹어도 맛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대신에 그 오렌지를 가지고 여러 연구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오렌지가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지, 오렌지의 껍질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오렌지의 보관 기관은 어떤지, 오렌지의 모든 작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요, 그 오렌지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말을 하나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렌지를 맛있게 먹어본 7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7살 아이는 아직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렌지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맛있어요, 달아요, 때로는 셔요, 이 정도 말밖에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렌지에 대해서 권세 있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렌지에 비타민이 뭐가 있고 함량이 어떻게 되고 몇 %가 있고 그걸 주절주절 이야기할 수 있는 박사일까요? 아니면 오렌지를 먹어본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을 주절주절 늘어놓는 그런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 가득 차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권세 있게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렌지를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어눌한 표현이라도 확실하게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므로 권세 있는 자처럼, 권위 있는 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권위 있는 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기도, 그 간증 속에 녹아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고백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표현이 어떤 신학 훈련을 받은 저보다 어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이 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해서 A+를 몇 개 맞았고 그런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면,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지속적인 만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뭘까요? 평소의 습관처럼. 여러분, 습관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처럼 들리세요? 안 좋은 단어처럼 들리세요? 우리가 보통 습관을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부정적으로 씁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습관을 우리가 떠올리면 왠지 부정적인 것 같고 어떤 영혼 없는 리액션, 그냥 반복되는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이지는 말아야 되지만요,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권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은 좀 안다고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율법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저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말 한결같고 꾸준한 그러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행위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계속 지키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입니까? 그 말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냐면, 우리가 흔히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벌받지 않기 위한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그 율법의 조항을 최소한을 지키는 것,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요,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습관을 따라서 유익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은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누리자라는 의미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꾸준하고 습관을 따르는 그 신앙을 강조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율법주의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건전하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바운더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최소한의 시간과 규칙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아내가 롱 디스턴스 릴레이션십을 거쳐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 보였나 봐요. 제가 제 아내하고 사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 있고 아내는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지나고 보니까 3년 반을 롱디스턴스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관계가 잘 지속이 되고 결혼으로 무르익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관계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요, 습관을 따라서 그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우리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제가 저녁 수업이 되게 많았어요. 6시에 저녁 수업을 가야 돼요. 근데 항상 4시 정도가 되면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예요. 그때 제가 이제 꼭 화상 채팅을 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에 깨자마자 이제 제 아내 쪽에서는 한국 시간으로는 회사 가기 전에 이제 막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화상 채팅을 켜는 거예요. 저는 수업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윈도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끊임없이 매일마다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수업을 갔다 오면요,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10시 정도에 수업이 끝나고 돌아와요. 저녁 10시 정도. 그러면 한국으로는 12시입니다. 점심시간이죠. 점심 때 같이 저랑 밥을 먹으면서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습관적인 교제입니까? 습관적인 교제가 아니라 습관을 따르는 교제죠.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습관적인 교제와는 다른 것이에요. 습관적인 교제는 뭡니까? 그냥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데 영혼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 상태를 습관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요. 반복적으로 만나고 꾸준히 만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습관을 따라서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마음이 식어지기가 쉬웠겠죠. 누군가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만나는 습관을 최소한으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는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아내가 새롭게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을 만날 때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습관을 따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롱 디스턴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욱 습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화상 채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절히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그 관계가 식어지지 않도록 그 습관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묵상의 방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사실 같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뜻은 사실 단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구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구나,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이제 지식을 얻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면요, 말씀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것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묵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에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와닿아요. 내 삶이 빈궁하고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부족함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다가와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세요. 어떤 날에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어떤 날에는요, 제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눌려있거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 같을 때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한 말씀이 한 가지 뜻으로, 단일한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도요,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큰 덫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말씀을 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귀를 기울이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마주치기 위해 써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이 말씀이 그저 여러 번 반복하여 보았던 그저 그런 말씀, 이미 보았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계시다면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인가가 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부분을 저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묵상의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 습관이 있습니다. 꼭 묵상한 것을 처음으로는 1차적으로는 해석해요. 그 의미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묵상하는 그 부분에서는 적용합니다. 저의 지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서 적용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적용한 것을 기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쌓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마주칠 때마다 같은 것이지만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밥을 매일 먹지만요, 어제 먹은 밥이 있으니 오늘은 밥을 먹지 않겠다 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이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은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같은 원리로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 있는 자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권세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그 방문, 굳게 닫혔던 두려움 때문에
닫아두었던 그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상한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쟤네가 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권세 있는 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로케이트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권세 있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기도와 사귐과 교제 가운데 깊이 머물러 있을 때는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꾸준히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성경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한 것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제가 이 단에 서 있다면 저는 반쪽짜리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구글을 찾아보든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을 열어보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이 시간 이때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에 귀 기울이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올해 그 말씀을 항상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올해 주시는 그 말씀은 뭐였냐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조금 이제 그 물이 얕은 곳을 걸어가 보았더니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해서 무릎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허리까지 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너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 임재가 단순히 쫄쫄거리는 발목만 차오르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우리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은 언제든지 뒤돌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그 물이 우리의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몸을 쉽게 가눌 수가 없어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물이 우리의 온몸을 다 적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우리를 통제하는 상황이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뭘까요? 성령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살아있을 때요, 우리가 처음에 얕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통제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언제든지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 상태이지만, 점점점 깊은 물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붙잡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오는 그 어떤 지식적인 의미로만 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권세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말씀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구체적인 적용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로 굳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미 세상을 넉넉히 이긴 승리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권세를 돈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권세를 이 세상의 유리한 그런 권력 속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의 모든 출처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호흡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 권세가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1장로교 청년부가 정말 상투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습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살아있는 권세자들의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